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실패나 상실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봄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쉴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 인생의 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과부인 룻과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이 두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삭을 주셔서 연명해야 했던 참 그 비참한 이 두 여인의 삶에 어떻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영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미래는 언제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열리더라 하는 거죠. 믿음의 순종. 여기 1절 5절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기상천외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목욕 제기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단순히 예쁘게 단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룻의 삶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고 있던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의 상복, 이방인 과부로서의 그 칙칙하고 무거운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명령은 더 파격적이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누워서 잘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젊은 과부가 한밤중에 자고 있는 외간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건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오해를 살 만한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더군다나 지금 보아스는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이것이 수치스러운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즉 친족이 기업을 물으는 이 고엘 제도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천만한 모험을 며느리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룻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히죠. 자,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예. 그리고 6절에 보면 즉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어요. 룻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이 내 상식과 경험과 전혀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새로운 도전이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룻과 같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7절에 보면은 보아스의 타작물로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 끝자락에 이렇게 누워서 잠들었을 때 한밤중에 시어머니 명대로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그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누웠어요. 자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웬 여자가 발치에서 자고 있거든요. 넌 누구냐? 밤중에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내가 추우니까 이불 좀 덮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신이 내 남편이 돼서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업 물을 자가 되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당당한 요청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한밤중에 젊은 여성이 재력가 아버지뻘 되는 분에게 당돌하게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근데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무리하다고 내쫓아버립니까? 그게 아니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오히려 룻을 축복하죠.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면서 룻을 안심시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행동 뒤에 감춰져 있는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성실함, 즉 그 헤세드의 사랑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룻을 향해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 에세트 하일 이런 뜻인데 효성스러운 며느리고 또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인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허물도 많고 과거의 실수도 많고 나이 들면서 이리저리 상처받아서 흠집도 많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신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오래전 미국의 어느 대도시 빈민가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교회에 어떤 그 청소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춘기를 지독하게 겪으면서 방황을 하다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범죄에 연루돼서 뒷골목을 전전하다가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밤에 싸늘한 경찰서 유치장 바닥에 웅크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간 아버지가 그 쇠창살 안에서 온갖 오물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아무런 꾸지람이나 야단치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입고 있던 자신의 그 두껍고 따뜻한 코트를 훌렁 벗더니 철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의 어깨 위로 그 코트를 푹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꽉 끌어안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그 아버지의 따뜻한 겉옷이 덮이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아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개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죠. 예수님 안에서는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지난날의 실수도, 또 미래의 내 삶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네. 오늘 생명삶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망친 시험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수학 시험을 망쳤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똑같은 난이도로 다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었다면 수학을 못하는 학생에게 이것이 과연 구원인가 하는 거죠. 그건 2번 죽이는 저주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망친 시험을 또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과거의 실수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삶의 남은 여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분의 그 옷자락을 향하여 담대히 루처럼 숨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당황스러운 룻의 청혼을, 프로포즈를 받은 보아스가 당장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지 않죠. 여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자신이 나오미의 그 집안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절차에 따라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를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네. 그리고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룻의 겉옷에 듬뿍 담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증표죠. 아침에 집에 돌아온 룻에게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나오미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까? 은혜의 옷자락을 구하며 엎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하려고 조바심을 낼 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할 때 오히려 일이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여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신앙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저 사랑받는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지난날 과거의 무거운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놀랍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의 은혜를 주시도록 과거의 실패나 상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면서 말씀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나의 상처와 연약함과 나의 그 모든 허물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자락으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노후의 염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